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97번째 시간입니다. 제 97강의 제목은 에서는 왜 버림을 받았는가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 구약의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 두 사람의 시기에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고 그래서 에서가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서 본래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밑으로 에서의 자손들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이어져야 정상인데 에서가 버림을 받았죠. 이 버림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야곱의 관계 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에게 형 대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더니 야곱은 오히려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11절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하고 쭉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성사시킨 게 사실은 리브가 어머니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교하게 형제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에서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리브가의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이렇게 장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리브에게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파헤쳐 보면 사실상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나간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리브가의 간교한 협작으로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글이 있던데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여하튼 이 리브가의 계획을 통해서 에서는 버림받아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고 이방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어져 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세워진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장자였던 에서가 좀 억울한 게 아니냐 하는 식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본인이 쌍둥이라는 분이 자기는 꼭 에서같이 미움받고 사는 것 같다고 자기 그래서 야곱을 싫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셨냐. 실제로 성경 안에도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정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또 쓱 옮겨지죠. 근데 사실 여기서 야곱 사랑하셨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야단치는 장면도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이게 인용이 되면서 이게 마치 아무 이유 없이 에서는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인식이 되죠.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 나오면서 이걸 갖다가
칼빈을 비롯해서 로마서를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자기 원하는 사람 구원하고 안 원하는 사람은 멸망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을 남겼는데 아직도 근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리라 이런 얘기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미워한다는 의미가 이 전체에 없어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건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 안 받은 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둘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에 귀한 그릇도 긍휼히 여기고 천하게 난 것 같은 그릇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만민을 다 구원하려고 한다.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근데 여하튼 이걸 갖다가 이제 에서와 야곱, 에서 미워하고 야곱 사랑했다는 말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에서는 이렇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억울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창세기 자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리브가가 나쁜 캐릭터, 간교한 어떤 인물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은요,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그대로 이 집안에서 유지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걸잖아요.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 찬찬히 하나씩 볼까요? 원래 아브라함 집안이 부자죠. 굉장히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자기 집안에 개인 병사 318명을 키우고 뭐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시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 그대로 재벌가의 자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집안의 두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이 둘이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둘이 전혀 다른 성품으로 자라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냥은 누가 합니까? 아주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치열한 사냥이 있어요. 반대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사냥 좋아하는 사람들, 사냥을 즐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보통 사람들은 사냥을 해볼 기회가 없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냥을 하면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저 중국의 하나라 태강왕인가가 낙수에 100일 넘게 국정은 밀쳐두고 사냥하러 갔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 용비어 청가에도 임금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런 구절들을 인용한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사냥에 빠지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거기에 심취해서 그 쾌락을 놓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여러분 재벌집 자손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재미있는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집안이 재밌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꽁꽁 매여 있는 집안이니까 돈이 많아도 펑펑 쓰고 즐기고 그러지 못하지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법도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신앙적이고 뭐 맨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만날 때 묵상하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런 분위기가 에서는 싫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냥에 빠졌고 뭐가 됐다고 나옵니까?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익숙하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타고난 사냥꾼이 아니라 야다는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알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방법을 익히고 그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이 익숙한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냥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뭡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집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항상 밖에서 나돌아다니고 바깥에서 놀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잖아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개인 부대만 318명이에요. 자기가 그들을 지휘하고 이끌 사령관이 돼야 돼요. 동시에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축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농사를 지었다는데 땅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오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하는 그 아브라함 집안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아브라함 집안을 맡아서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싫었던 거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돌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 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에서가 재벌집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들판에 거적 깔고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도 다 성읍들이 있었는데 아마 각 성읍에서 굉장히 대접받던 손님이었을 겁니다. 돈이 많았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건 네 상상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남자가 지 재밌는 거 하고 돈은 많고 방탕하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성 문제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쭉 살아오던 에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며느리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데려온 겁니다. 언제 기회가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삭과 리브가는요. 구약에 거의 유일하게 일부 일처를 유지했던 부부입니다. 그렇게 둘이서만 기가 막히게 만나서 둘이서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인 2명 툭 데리고 와가지고는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이 헷족 속 히타이트족이죠. 히타이트족의 딸들을 둘이나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크게 근심한 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 그런지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오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삶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래 카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싫어졌다. 그래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어졌다. 그렇게 이 큰아들이 이방 여인을 둘이나 데려온 것이 그녀에게 싫은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뭘 싫어했는지가 나오죠.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우리 집안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이 재미라는 표현 이게 없거든요, 원래. 이게 직역하면 내 삶이 내게 뭡니까? 이거예요. 정말 리브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철칙으로 삼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미 망쳤잖아요,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My life will not be worth liv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두 아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념과 목표가 다 무너져 버려서 내 삶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보다 못한 게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리브한테는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삭도 그 다음 절에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라반을 야곱이 만나죠. 그 라반이 누굽니까?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빠예요. 친오빠예요. 그래서 결국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두 명을 맞이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아브라함 자체 집안 안에서 그 혈통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의 원칙이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죠.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리고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황상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의 약속의 아들은 여기 이 땅의 헷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 또 아브라함 집안들이 남고 아브라함은 더 밑에 가나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으니까 이 종을 보내면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7절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나오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따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하나님께 명령받은 일이다. 뭐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냈지요. 거기서 만난 게 누굽니까? 그게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 그 나홀이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죠. 결국 이 종이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여인 리브가를 만났고요. 그래서 결국 부두엘과 라반이 하나님의 뜻이니 리브가를 데려가는 건 허락하는데 리브가에게도 묻지요. 24장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무리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참 용감한 여인이죠. 어느 날 운명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할아버지 때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집안을 이루고 있다.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이 색시감을 얻고 있는데 네가 바로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부인으로 이삭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점지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당시에 먼 길이거든요. 하란에서부터 평온하게 살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그 미지의 여행을 떠난 리브가는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정실 부인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다른 부인을 얻지도 않았어요. 그 둘이서 아주 서로 사랑하며 살았지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이방 여인을 얻지 말고 리브가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리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 복된 집안의 약속의 집안의 어미가 된 건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 원칙은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었고 당연히 자기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초에 에서를 보니까 에서도 분명히 자기 자식인데 이해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목숨같이 지켜야 될 집안, 그 집안의 장자로서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으로 쾌락 찾아, 재미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방 여인 둘이나 데려오는 거 보고는 거기서부터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불안감과 의무감이 다가온 거죠. 이 집안에 내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혈통을 지키려고 내가 저 하란에서 하나님 명령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대까지 이었는데 우리 다음 때 이게 망가지면 되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형처럼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 삶이 뭐가 되냐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하나님 법도 속에서 이 먼 길을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 집안을 지켜온 게 다 뭐가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삭도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동조해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리브가가 살던 그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야곱은 레아나 라헬 그녀들 중에 결혼을 할 명령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간 거죠. 왜? 그게 자기 엄마의 철칙이었고 원칙이었고 더 나아가서 의무였던 거예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베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롭고 신앙적인 여인이죠.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그 저주를 나에게 돌리라 그러고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칙을 지켜냈던 여인입니다. 끝으로 재밌는 거는요, 세속적인 에서가 아주 끝까지 어리석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냐? 인제야 좀 생각을 해보고는 나름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래서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전혀 아브라함의 법도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여인들이 뭐 얼마나 신앙적인 이삭과 리브가를 속 터지게 했겠어요. 그걸 이제 에서가 조금 깨닫고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래나 그리고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오지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을 나도 데려왔습니다 하고는 이스마엘 집안에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애매한 관계잖아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 쫓겨났는데 근데
이스마엘 집안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 집안 며느리 드디어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 참 이삭과 리브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참 아마 둘 다 그냥 속으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게 잘한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집안까지는 이방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조상들의 계보가 완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온 힘을 다했던 여인으로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